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밝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98문입니다. 그러면 그 형상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책으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변질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 일을 계속하지요. 우리의 기호와 계획에 알맞게 하나님을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또한 고집스럽게 말합니다. 사람들 소견에 옳아 보이는 것이 끝까지 진실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거짓된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말씀의 설교로, 귀에 들리는 말씀의 설교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지켜보는 자들은 스스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소견과 상상으로 형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형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합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은 사람에게 길흉 화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무로 또 은과 금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들은 생명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움직이려면 사람이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런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 금속 조각에 불과한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길흉 화복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착각할 뿐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하며 어떤 생명의 기운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고 각성시키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미련한 전도,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싹이 나지요.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들을 다 갈라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못하는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98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오직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화와 성장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마음에 숨겨진 악을 드러내고 갈라내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생명을 주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